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몸이 피곤하고 눌려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참 욥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참담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로는커녕 이제는 정죄하고 빨리 죄를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그에게 다구치는 그 소리를 하는 말을 들을 때 욥의 마음은 더 심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왔을 때 참 이제는 경험도 많고 또 성품도 좋으니까 위로가 되겠지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빌닷이 또한 젊어서 또한 굉장히 지혜롭고 그의 삶 가운데 참 좋은 것들을 나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소발이 그에게 또 말을 합니다. 소발마저도 이제는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데, 위로의 말을 해주면 좋은데, 격려의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욥의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1장 2절에 보십시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욥의 그 변론을 듣고 이 소발은 딱 무 자르듯이 잘라버립니다. 이 말 많은 사람아, 네 말로 이제 당신이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욥을 깔아뭉개버리는 말을 시작합니다.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만 좀 자랑해라. 네가 뭐가 잘나서 뭘 잘해서 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돌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네가 뭐가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해? 그러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거 아니야. 정말 정신 좀 차려 하는 그 말을 소발이 하는 그것을 욥은 들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겠어요? 죄가 많을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그래 하면서 위로해 줄 수도 있는데 더 정죄하며 더 완전히 내리치는 말들을 그의 친구들이 합니다. 욥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참담해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이제는 미궁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욥의 친구들은 알지도 못했고 찾아와 보니까 완전히 그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욕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눌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당신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 빨리.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위로가 될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12장 4절에 보십시오. 이제 욥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되 아뢰의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의롭고 온전한 자가 했습니다. 참 쉽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괴락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나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욥은 말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욥의 마음이지 않을까라 생각해 봅니다. 너무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기만 하고 힘듭니까?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이 상황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마음을 우리가 얼만큼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욥의 상을 얼만큼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나 이 시간 하나님께 변론하고 싶어. 너희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야. 내가 어떻게 너희 말대로 그렇게 죄를 지었어? 나는 아니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그만 말하라고, 그만 이야기하라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욥은 말합니다. 너무나도 힘든데 어떻게 나를 더 힘들게 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참 쉽지 않잖아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제발 좀 그만해. 내 속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갔어.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했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에 안 지려고 했고, 어려운 삶을 살려고, 경영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 제발 좀 이해해주고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욥은 말합니다. 13장 20절부터 욥의 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 기도인지. 13장 21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게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어찌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제발 좀 이제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고달픕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 고백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당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이제는 내게 대답하여 주시고 내 상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이제는 알기를 원하는 이 욥의 고백의 기도를 우리는 가슴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긍휼을 좀 보여주세요. 욥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상황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4장 14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고난을 이제는 분명하게 풀려나가기를 저는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또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회복의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하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엘리바스가 두 번째 말을 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몽뚱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아직까지 내 죄도 모르구나. 이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네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참 힘들고 어렵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바스는 더욱더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좌절하고 그냥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핏값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구원받았던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나약한 마음이 들어지고 이 코로나 가운데 암담한 마음이 들어지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